이제 오늘은 그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첫 시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네,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이 창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지만 주어진 설명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생각할 때 성경의 창조의 기사는 누군가가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겠구나 라고 이렇게 어떤 그 지적인 활동에 어떤 결론을 도출한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이 즉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창조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에 대한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창조예요. 근데 태초에 이게 벌코프라는 되게 유명한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태초에 이미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 그게 창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말이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해놓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등장하는 단어들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창조에서 오해하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물질 자체가 영원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 영원한 어떤 물질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창조의 그 기준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온 가족이 그 어벤져스 3를 보고 왔거든요. 개봉한 지 다음 날, 첫날 가려고 했으나 이 모임이 있었으므로 가지 못하고 아마 이 모임이 없었으면 첫날 가서 보는데 저희 가정이 아주 그 어벤져스 덕후라서 다들, 저는 별로 안 그런데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애들까지 그래서 봤는데 그 기사 안에 사실은 그 어벤져스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어디서 오냐면 북구의 신화에서 나와요. 그 북유럽에 있는 그 신화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키라든지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북구 신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에요. 다 뭐 토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세계관들 안에서 보면 거기서도 태초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섯 가지의 인피니티 스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안에 창조의 원리와 창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출발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모든 종교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을 알고 싶어하는 그 근원을 살피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그런 갈증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근원을 밝히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되게 표리부동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흔들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원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측면이라고 좀 이해하시면서 그 처음을 물질 자체가 영원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면 범신론은 뭐냐면 물질이 하나님이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 바로 곧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이걸 범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한편에는 이원론이 있어요. 이원론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물질 이 둘 다 영원하다. 그 영적인 존재와 물질 이것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이것은 같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영원하셨고 물질은 어느 순간에 창조된 것이라고 믿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같이 왔다는 거지. 특별히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개념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물질은 계속 흥방성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명의 태어남과 죽음이 있잖아요. 이런 변하는 것들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 그 기준, 부동자 하면서 그 신적인 존재를 해석하며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대적인 영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북구의 신화가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신들이 싸우다가 예를 들면 싸우다가 만든 게 누구를 찔러 죽였는데 피가 흘러나와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신화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모든 걸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하고 분명히 별개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존해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창조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세상을 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신학으로 와서 진짜 이 현대에 와서 예를 들면 신학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화와 함께 진화하는 분이다. 예를 들면 그런 개념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존해 있는 것처럼 설명해내는 거예요. 철저히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관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야? 난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성경에 하나님을 동의할 수 없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가 신을 조작하려고 해요. 만들어내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인간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었다. 성경은 사실 창조의 이유에 대해서 정말 이게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무 외로웠어. 너무 외로워서 자기랑 말하고 대화할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너무 외로워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시는 거죠.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충만한 즐거움이 있었어요. 완전한 만족과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 세상을 지은 건 그분의 뜻과 영광에 따른 자유로운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자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며 경외하며 그 뜻 앞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걸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에는 하나의 창조 기사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당의미했잖아요. 보면 2장 4절 이하로 2개의 창조 기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세상, 예를 들면 첫 세상이 있었고 다음 세상 이런 식으로. 근데 2장 4절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시작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지금 2장 4절에 또 땅과 하늘을 말하잖아요. 창조하시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내력이라는 전형적인 문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기사를 또 다른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2장 4절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지 또 다른 창조를 설명하는 그런 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의 창조 기사가 아니다라는 지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지금까지 본 거 뭐냐면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에요. 우리가 이 창조의 교리로 들어갈 때 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한번 차근차근 봐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우리가 창조 사역은 누가 하셨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속의 사역은 누가 하셨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정말 교회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이 시대를 인도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사역을 자꾸 구분해가지고 누구 한 분에게만 돌린 건 아니고 대표성이 갈 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자의 사역이라는 걸 보여준 게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성자 예수님이 창조주였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도 동일해요. 성령님도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수면 위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운행한다라는 표현은 닭이 알을 품는 것 같은 그 품을 때의 그 표현, 품다를 표현할 때 운행한다는 표현과 동일한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너풀거리면서 날갯짓으로 이 모든 이 세상을 이렇게 품으시는 가운데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사랑과 정성과 애정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그 느낌인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3절에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즉 뭐냐면 성령을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지식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요. 근데 항상 대표성을 한 분에게 돌려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 창조의 사역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은 성자 예수님에게 대표성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고통 안 받았을까?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고통받으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실질적으로 짊어지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그 일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조의 이야기로 또 들어가면요, 시간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천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이제 시작될 때가 있었다는 걸 성경은 맨 처음에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성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태초 전에 이런 질문도 있고, 왜 그때 또 하나님이 이때 왜 이렇게 세상을 지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늘 말하지만 정확히 몰라요. 여기를 너무 알려고 하면 이단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와 관련된 성경의 용어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바라 엘로힘이라고 시작해요. 성경이 히브리어로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라가 뭐냐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기존에 선재하던 물질의 도움이 없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창조하다하고 만들다가 다르잖아요. 만들다라는 것은 재료가 있을 때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지금 피조물로서 오늘날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되게 크리에이티브해, 되게 창조적이야, 정말 저 사람이 창조했어, 막 이런 말 표현하는데 사실 진짜 그 창조라는 표현을 피조계에서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정신적인 어떤 우리가 그 창작물일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물질적인 작용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요즘 뇌과학이 발전됐는데 우리가 어떤 것도 무에서 개념을 만들어낸 게 없어요. 다 보고 그리고 내가 느꼈던 모든 거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창조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바라를 쓸 수 있는, 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늘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만 바라를 사용해요. 바라, 이게 정말 create, 이렇게 창조하다 할 때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라는 단어가 써요. 근데 1장 7절, 16절, 25절, 26절, 31절에 이 아사가 쓰는데 대부분 창조의 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미 존재한 물질로부터 준비할 때 이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야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선지하던 물질로부터 또 만들어낼 때 2장 7절에서 이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선 확인하면 훨씬 더 창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의 관계예요. 네, 이게 사실 중요한 질문인데 창조 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 돼요. 한번 1장 1절 2절 봐보세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에 이 구절을 해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한 과정의 두 단계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안에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런 단계를 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단계적인 것을 표현한다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둘 사이를 띄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 둘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여기에 하나의 천지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여기서부터 또 다른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이 내용이 뭐냐면 1절이 원창조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그 천사들이 머무는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고 1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천사에 대한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늘과 땅, 그가 머무는 1절에서 천사를 위한 공간을 먼저 지었다라고 보는 거고 2절은 뭐냐면 그 천사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고 그래서 2절에 그 혼돈과 공허한 상태 있잖아요. 이 혼돈과 공허가 그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혼돈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가 재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창조를 다시.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재건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 그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해석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던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람들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은 황무함과 파멸을 시사한다.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있잖아요. 창조 1장 기사에 보면 거기 악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죠.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선했거든요. 아직 죄가 없거든요. 근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표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표현 이 자체가 굉장히 뭔가 죄로 말미암은 결과, 뭔가 잘못된 결과라는 우리 안에 어떤 인상을 풍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반박이 돼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것이 사단이 이 땅을 뒤집어 엎고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그래. 우리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견해를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견해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이 두 번째 구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또 한 가지의 그 강력한 견해는 뭐냐면, 이게 지질학상의 지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 안 됐다. 성경대로 가면 이렇게 오래되지 않는 역사를 가진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수억 년, 수십억 년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말하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몇 년이더라? 젊은 지구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몇 천 년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인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두 창조를 보면 이 젊은 지구론이 아니라 오래된 지구론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이 부분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명확하게 뭔가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충분히 지금 제공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의견은 너무나 좀 동의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창조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창조의 날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하죠? 빛이 창조돼요. 빛과 어둠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낮과 밤이 형성돼요. 근데 이게 질문인 거예요. 지금 이때 해와 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과는 다른 성질인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빛과는 다른 형태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낮과 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좀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해가 질 때 느껴지는 이런 것과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먼저 이해하고요. 둘째 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분리해요. 궁창이죠. 부르죠. 그래서 위라는 말은 구름을, 궁창은 드넓은 공간을 말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마른 땅을 분리해요. 그리고 식물계,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 세 가지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때 각기 종류대로 생겨났어요. 근데 셋째 날에서 주의할 표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12절에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결국 이 내용이 이제 진화론의 문제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식물이 한 식물에서 이 식물로 지금 진화되었고 그 다음 식물로 진화되었고 이런 식의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빛의 전달자인 해와 달을 이때 만들어요. 넷째 날에. 그리고 그들은 낮과 밤을 나누고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만들고 미래의 중요한 사건과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표지의 역할을 해요. 그런 것.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도 만드는데, 이때 주의할 건 또 뭐냐면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때 동일한 표현이 사용돼요. 여섯째 날에는 또 동물을 창조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또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의 창조의 내용 자체에서는 어떤 우리가 진화론적인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가 우리 전체 표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첫째 날과 넷째 날, 빛의 창조와 빛의 전달자의 창조, 그리고 둘째 날 공창의 창조와 물의 분리가 있다면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는 것. 셋째 날에는 물과 마른 땅을 분리하고 인간과 짐승이 살 장소로서 땅이 준비된다면 여섯째 날에는 그 땅의 짐승과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을 그 위에서 지으시는 것. 이게 지금 대칭으로 이루어지죠. 정확하게 이렇게. 근데 이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이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볼 것이냐 문학적으로 볼 것이냐가 해석적으로 다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매우 창조의 순서와 상관없이 매우 문학적으로 이렇게 너무 예리하잖아요.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고 넷째 날에는 달과 해를 창조하고 이렇게 대칭 구조가 너무 정교하잖아요. 막 이런 정교한 구조들을 볼 때 이것은 문학적으로 창조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좀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해 놓은 거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이걸 읽어야 된다. 그냥 이걸 시로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창조의 기사를 과학적으로 보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역사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창조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내용들 조금 이따 또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문학적인 지점들을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는 걸로 하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이 구분되잖아요. 근데 이 날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예요. 이 날의 의미를. 왜냐하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젊은 지구론, 그러니까 도대체 지구는 몇 년 정도 됐을까라는 이 시대를 구분하는 거라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지점에서 과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날의 구분 때문에. 그리고 매우 보수적인 그리고 한 입장은 첫째는 이걸 그냥 24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을. 그러니까 이것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말하잖아요. 이걸 24시간이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쉽게 말하면 빛의 창조를 24시간 동안 다 했다. 궁창과 창조와 물의 분리 이런 거 모든 걸 하나로 했다. 24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짐승이든지 공중이 새든지 모든 종류를 그날 하루에 끝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편 되게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능력을 불신하면 그거 하루에 하기 힘들겠는데. 그러면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세요. 우리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그냥 이게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튕기니까 그냥 우리 그 훌륭하신 강하신 어벤져스 절반이 그냥 죽었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어떤 굉장히 그런 되게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그냥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능을 가졌을 때 그냥 손가락을 튕기는 걸로도 세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건 어떤 그냥 이미지로만 받아들인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냥 하루 아니면 순식간에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할 수 없겠어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24시간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불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왜 24시간을 받아들이냐면 히브리 단어에서 이 요음이라는 말은 요음이라는 게 날이거든요. 그것을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저녁이 되고 그냥 24시간이 1차적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런 1차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여기서 정말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강력한 24시간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기도 해요. 근데 반박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주장이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24시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긴 기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24시간이 아니라 긴 기간이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녁 동안에 그러면 그 긴 저녁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생각해봐라. 만약에 긴 시간이었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할 때 이 저녁이 한 1만 년이야. 예를 들면 1억 년이야. 그리고 그 아침 이제 또 낮 기간이 1억 년이야. 이래서 하루라고 불러.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을 갖는다면 빛이 없는 동안에 동식물은 어떻게 됐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24시간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 긴 기간에 대한 반박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태양과 달이 창조된 4일부터 3일은 24시간이라는 게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해와 달을 창조된 게 4일째잖아요. 4일, 5일, 6일 이때부터는 그 날 개념이 24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앞에 3일은 좀 긴 시간. 그러니까 그날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구에 우주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24시간이라는 공전이라든지 자전 그리고 어떤 은하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없을 때니까 그 날의 개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간의 어떤 날로 규정하고 본다면 3일까지는 긴 기간
뒤에 3일은 24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 여기까지 이해하고 둘째는 뭐냐면 장기적인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욤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24시간만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런 증거가 뭐냐면 창조할 때도 1장 5절, 16절, 18절에 보면 이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날 좋을 때 해야지 라고 할 때 뭐냐면 해가 있을 때 해야지 라는 의미를 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욤이라는 단어를 그 낮 시간을 말할 때 일광이 있을 때의 표현으로 날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8절, 13절에 보니까요. 빛과 어둠으로 이게 그 부분 날을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2장 4절 보면 2장 4절 한번 봐보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할 때 이 날에가 사실 앞에 있는 6일이잖아요. 6일 전체를 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것을 단순히 그냥 24시간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창조의 날, 이 전체를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본문 보면 에레미야서 51장 2절엔 재난의 날이 닥칠 것이다 할 때 그냥 날이 재난의 날이라는 것은 크게 칭하는 거잖아요. 그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여호와의 날 이사야 13장 6절 요엘서 3장 14절 이런데 여호와의 날 할 때도 이것은 일정 기간이에요. 이게 24시간은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근데 로이드 존스는 어디에 의견을 더 확신하냐면 로이드 존스는 24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24시간이라고 말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는 거 뭐냐면 가장 중요한 논증으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자신이 하신 일을 보고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잖아요. 네,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게 6일 동안 내가 창조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6일 동안이 24시간이라는 거지. 다르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걸. 그러니까 명백하게 24시간 동안 일했고 그래서 6일을 일하셨기 때문에 그 7일째를 쉬라고 하는 명령은 명백하다라고 해서 이게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논란의 여지가 없이 여기에서 구분된 6일은 24시간을 하루를 말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수백만 년을 쉰 것이 아니다. 이 안식일 날 쉰다고 해서 이날 예를 들면 긴 시간이라면 안식일도 그때 수백 년을 안식하시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다. 이게 지금 날로 24시간을 쉬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는 24시간 창조론을 주장하죠. 근데 로이드 존스가 마지막에 또 이런 걸 열어놔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앞에 봤던 예를 들면 창조할 때 3일까지는 긴 기간으로 보고 나머지는 3일을 24시간으로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견해도 그리고 긴 시간을 대한 견해도 되게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막 전혀 막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견해를 따르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간 문제로 목숨 걸고 거기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처럼 싸우지 말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목숨 걸 수 없다라고 지금 로이드 존스 말하고 있고 도리어 조심할 것은 자그마한 증거로 하나로 자신의 견해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게 도리어 그게 교만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걸 섣불리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하는 경향을 받지만 이거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이거 가지고 넌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있어. 뭐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라고 볼 필요가 있죠. 근데 한 가지만 좀 생각한다면 사실은 화석이라든지 지질학적인 문제라든지 수없이 많은 걸 과학적인 걸 고추할 때 젊은 지구론에 대한 막 오늘날에 굉장한 반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창조과학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창조과학은 점점
교회에서 사이드로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거냐면 창조과학이 성경적인 입장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어. 그 성경을 진짜 경외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창조과학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창조과학은 사실 기독교의 전체적인 창조론 안에서 창조과학적인 입장은 한쪽이에요. 하나의 어떤 입장이에요. 또 굉장히 다른 입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지점 안에서 볼 때 이따가 그 부분 또 살펴볼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 차근차근 보실게요. 그렇다면 이제 창조와 현대과학 한번 가보실게요. 네, 그러면 현대과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창조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수없이 많은 창조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세상이 그 지구의 출발과 역사의 출발에 대한 관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로이드 존스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요. 이 강좌는 변증학 시간 아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가 생물학 전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말했지만 로이드 존스가 왕립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진료하는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로도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할 수 있는 한 창조와 현대과학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로이드 존스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와 현대과학은 서로 돕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냐면 그 창조론과 창조와 과학 그리고 과학과 종교는 신앙은 대립한다는 입장인 거지. 싸우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신앙은 이성을 넘어선 믿음의 영역이고 과학은 그냥 이성의 영역이야. 그래서 이 둘은 만날 수가 없어. 이것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둘은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고 당연히 정말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 왜 그렇게 로이드 존스가 생각하는지. 창조교리의 확증된 과학적 사실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학과 성경 사이에 논쟁이 계속 과장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냐면 자꾸 이걸 과장시키는 거야. 그 진화론과 예를 들면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이 과학과 기독교 이 창조는 같이 설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따 살펴보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에요. 그 지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요. 한번 서서히 한번 그거 보시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학과 성경이 지금 논쟁이 과장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견과 가정에 불과한 것이 과학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말했지만 진화론이 과학으로 가장하고 있어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닌데 이것도 진화론이거든요. 즉 입장이거든, 견해이거든. 근데 그 견해가 과학인 것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어디 중소기업 어딘가요? 어디 그 후보 한 분이 낙마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것이 그분이 창조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분이 이제 낙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굉장한 반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 우리가 창조론을 공적인 위치에서 난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사회에서 그냥 매장당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위치에는 서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는 거야. 그럼 매우 비과학적인 종교적인 입장으로 공적 영역에서 일할 사람이다. 그렇게 비과학적인 사람은 이 공적 영역에서 일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입장은 철저히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는 입장이잖아요. 전제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적이라 간주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언제 있었죠? 예를 들면 천동설을 주장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 가톨릭의 사람들은 정말 이 지구가 중심이고 온 세상이 움직인다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학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지켜야지만이 자신들이 진리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까지 하는 거죠. 그게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건 엉뚱한 거죠. 그렇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데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천동설이 그런 주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성경의 가르침과 진실하고 확증된 과학적 사실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발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지점이에요. 성경과 굉장히 진실한 과학이 있잖아요. 전혀 어떤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명백하게 정말 그 과학적인 증거로 데이터로 밝히는 과학들,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는 과학들은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신앙과 기독교와는. 근데 항상 기독교와 상충하는 거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어떤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과장해서 견해를 만들 때 기독교랑 다툴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과 비슷한 문헌을 볼 때에도 생명 및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아까 말했던 북구의 어떤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고도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신화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애굽의 창조라든지 사실 너무 엉뚱한 내용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그 창조를 봤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신과 시온이 싸워서 신을 죽였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땅이 되고 이렇게 창조가 되는 이야기들 이런 그 신화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괴한 신화들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되게 엉뚱하고 막 좀 환상적인. 근데 욥기 2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욥기가 어떤 책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써졌다라고 말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장 오래된 인물이야.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그 지구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있는 땅이 어떤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동그란 형태로 우주 가운데 있잖아요. 그 형태를 욥기는 26장 7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고 성경의 창조 순서는 무신론자들이 지구의 구성 순서 밝히는 순서와 비슷하게 떨어져요. 창조하고 물에서 형성되고 하는 이 과정들 있잖아요.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되는 그 순서를 놀랍게 일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도리어 되게 과학적이라는 거지. 어떤 측면에 있어서 그런 점 보여주고요. 또 막 예를 들면 로이존스 예를 든 것은 혈액형이 4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4가지는 두 사람에게서 유리할 수 있는 혈액형이래요. 그럼으로써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출발했던 그 과정들 이것이 보여주는 거죠. 봐봐요. 혈액형 4가지가 나온다면 두 사람인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인데 그냥 남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를 해도 참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로이슨은 이따가 주장하긴 하지만 뭐냐면 로이슨은 자기가 불신자라면 그리고 과학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안 갖고 내가 자신이 진화론을 배운다면 자신은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진화론에서 자기가 도약해야 되는 신앙적으로 믿어야 되는 영역 그게 도리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진화론적 개념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화에서 단세포가 올라가서 어떻게 또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게 2가지로 만들어질 것이며 어떻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하나로 그냥 남자로 만들어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 걔가 죽었어. 아쉽게도 죽었어. 그러면 다시 만들어지면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약이 필요한 게 진화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 안에 더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질학적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말했죠. 창세기 1장의 역사가 아닌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화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를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이 지리학적 문제를 하루를 긴 기간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걸 불신자한테 설명하고 싶어지죠.
그 창조할 때 그 날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 그래서 지구가 오랜 나이를 먹었다라는 건 그 날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긴 시간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난점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받지 않으면 지질학자들의 오류의 가능성을 생각을 한번 열어둬야 돼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만약 긴 기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두 번째 가질 건 뭐냐면 지질학자들이 오류를 범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로이드 존슨은 주장해요. 그러니까 탄소 측정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 자체에 있는 오류의 가능성. 이것 또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게 로이드 존슨가 해줬던 가장 탁월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타락 이후 땅에게 임한 저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잘 몰랐던 영역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타락 후에 땅이 저주받잖아요. 저주받을 때 얘가 확 늙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 사람도 확 늙어버리는데 저주받고 늙어버리는데 생생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탄소 측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확실한 어떤 그 변화? 급진적인 변화를 계산해 두지 않고 이렇게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어떤 변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이게 확 변화됐을 수 있잖아요. 그 성질이. 예를 들면 그런 변화를 로이드 존슨은 또 그냥 질문해 보는 것이죠. 이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로이드 존슨이 정리하는 건 뭐냐면 현대 과학이 사실 20세기 초보다 훨씬 더 겸손해졌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인 이론이 발표될 때 할 때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과학과 많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도 되게 황 교수님 그 줄기세포 할 때도 사실 크게 한번 이렇게 속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사실 이런 것들 이제 많은 것들도 팩트 체크라는 말이 우리에는 이제 익숙해졌는데 과학적인 사실 이런 걸 연구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목매주의라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어떤 사실이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사실을 꾸며내려 해서는 안 되며 명백히 사실이 아닌 이론들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또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이거예요. 지층과 화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간 사람도 있는 거야. 지금 공룡 없잖아요. 화석으로 발견되잖아.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걸 창조해가지고 땅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은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런 주장까지 하는 식으로 가는 거. 너무 지나치다. 그런 것은 지나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되게 목매주의다. 그러니까 사실 자체에 명확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되게 로이드 존슨은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 과학자들도 팩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교조적이고 고집이 센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과학자들도 자기들의 어떤 그 팩트 자체가 아니라 글로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설이 있다는 거예요. 주장이 있는 거야. 그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에 갔을 때는 우리 안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조와 진화의 문제로 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화의 문제를 다루려면 진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 진화론의 유형이 있거든요. 무신론적 진화론, 그게 유신론적 진화론, 그 다음에 이신론적인 진화론이에요. 이 세 가지 진화론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진화론이 뭐냐면 무신론적인 진화론이죠. 당연하죠. 뭐냐면 신은 없고 철저히 물질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게 진화되었다라는 입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다. 생명은 스스로 발생한다. 생명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이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유형으로부터 다른 유형을 생산해낸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의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신론적인 진화론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재료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딱 그 땅하고 이런 것만 창조하셨어요. 물하고 기초적인 것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진화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적인 진화론이에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다 만들어 놓고 탭을 돌려놓으면 이제 더 이상 시계공이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은 이제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신론적 신앙생활이 있는 거 아세요? 주일날만 뭐 하나님 믿고 일상생활은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적인 것이고 내 일상생활은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 인간적으로 그냥 열심히 살면 돈 벌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신론적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근데 이신론적 진화론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이게 좀 대학교 예를 들면 선교단체 IVF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많이 이제 대학생들은 거의 많이 갔어요. 한국 기독교에 대학교에 많은 흐름들 대학생들은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이 되는 주제예요. 아이들은 좀 익숙하게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과 진화론을 동시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과정 속에 수시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매력적이세요? 않습니까? 이게 잘 섞었죠. 저 세상에 지금 진화가 일어났는데 원래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진화 가운데 계속 간섭하시고 하셔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냥 인간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엉뚱하잖아요. 어떻게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믿어요? 되게 유치하지. 그것은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지. 성경에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내용을 문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이 가운데 진화가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지금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하게 이것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번 차근차근 또 보시게. 근데 기억할 건 뭐냐면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입증할 과학적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진화론을 말할 때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고 하냐면 당신은 진화론 중에 어느 분파를 믿는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대. 진화론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진화론 자체는 궁극적인 기원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초기에 설정하는 상태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왜 미분화된 점액질 혹은 원형질이 더 복잡해지고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되는가?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도록 만들었는가? 예를 들면 이 세상은 미분화된 점액질 혹은 원형질에서 진화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왜 미분화된 점액질 혹은 원형질이 더 복잡해지고 복합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라는 말은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거잖아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아니 그게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시간이 그렇게 했어요. 긴 시간,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 핸드폰은 저 풀이 수억 년 동안 진화한 결과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니 수억 년이라는 세월의 힘이 있다니까요. 우주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신비한 힘이 결국 이런 진화의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우주의 힘을 신뢰하세요. 이렇게 되면 그 우주의 힘은 뭐예요? 이때지 복잡하게 이건 종교의 영역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형태로 지금 가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도록 만들었나요? 하면 그 무엇을 말하지는 못하는 거야. 그냥 그 미분화된 점액질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뭔가 단세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단세포가 어떻게 분열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형태로 종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 종과 종이 진화한 증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거 과학인가요? 과학입니다.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우선 체크해야 되고요. 화석은 종의 불변성을 보여줘요. 화석, 우리가 보는 화석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갑자기 화석을 보면 옆에 새로운 종이 완전하게 출현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 발견되는 거야. 이 화석의 종류가 있다면 다른 쪽에 완벽한 새로운 종류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 비슷한 것들이 한 시대를 살다가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동시대에 다른 형태로 다른 형태의 진화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 형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까 성경은 각 종류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화석으로 같이 발견되는 걸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지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화석에서는 빠진 고리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종과 이 종 사이에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가 되는 그 화석이 있어야 돼. 발견돼야 돼. 그러니까 진화를 보여주는 그 화석들. 근데 이것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로이드 존슨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증거 안에서 자기는 성경의 영감성과 권위에 대한 믿음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과학적인 근거만으로도 진화론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셔야 돼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라주라는 진화론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한 종이 다른 종으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그 말을 해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윈주의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진화를 믿을까요? 이 지점에 도달하게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제가 이걸 신학교 때부터 늘 배웠죠.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기 싫어서 진화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창조론은 도저히 이건 더 안 되겠는 거야. 아니 또 하나님이 지었대.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최소한 물질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라는 걸 설명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물질은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신앙적인 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 과정이 어떻게 설명이 안 될지라도 인간은 아무튼 물질로부터 왔어 라는 것은 이건 과학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들었어, 이건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신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냥 진화론을 믿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교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을 하면서 로이드는 이제 과학의 유일한 진술을 말합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술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한 생물학자가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한편에 교조주의이고 반하나님적인 종교이다라고 로이드 존슨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조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론 쪽에 굉장한 교조주의자들이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은 망상이다. 만들어진 신. 이란 책인데 저는 그 책 다 읽었어요. 신학교에서 그거 필독서로 벌어가지고 신대원 1학년 때 그걸 다 봤어요. 근데 리차드 도킨스는 굉장히 과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화론자인데 모든 인간의 악과 전쟁과 많은 살인사건과 이것은 다 종교에서 왔다. 그러니까 종교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없애도록 진취적으로 진화론자로서 여기에 싸워가는 것, 도전적으로 이렇게 매우 논쟁적이고 굉장히 교조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적하는 게 이거거든요. 리차드 돈키스가 기독교는 너무 교조주의적이라는 거야. 도그마틱하다는 거야. 근데 굉장히 진화론자로서 도그마틱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과격하고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한 종교인 것이죠. 그 자체가 그런 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대할 때 우리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의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화론을 대할 때 우리가 논쟁적으로 과학으로 증명해서 디베이트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창조과학에서 동의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내가 창조과학이나 이쪽을 보는가 한편의 창조과학을 볼 때 약간의 그 오만함이 보이는 거 뭐냐면 자꾸 성경을 과학적으로 다 풀어낼 것처럼 여겨. 그리고 하나님 마치 창조과학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막 이런 것이 발견되었어요. 정말 이제 그랜드 캐년에 가보니까 홍수의 증거가 나와 있어요. 막 이런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창조과학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오만이에요. 믿음은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과학으로 반대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기원의 기원을 넘어선 거니까. 우리가 하물며 인간의 기원도 지금 말을 못하고 창조의 근원도 말하는데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지, 과학이.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 지점에서의 근본적인 지점에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입장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 진화론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막 증명해가지고 막 이렇다 반박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좀 솔직하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진화론이 과학은 아니잖아. 그리고 너도 지금 신앙을 하고 있어. 나도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 지점까지만 끌고 가는 거죠. 너도 신앙이고 나도 신앙이야 라는 지점까지만 가져가서 본인이 그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싸울 문제는 아니지.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발견됐어? 그 증거가 있으면 좀 알려줄래? 어떡하겠어요?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차근차근 그 가운데 설명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이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라고 로이드 존스가 말합니다. 저는 저걸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한 대로 유신 진화론을 저는 되게 그런 의미에서 경계하는 거예요. 되게 과학을 어쩌면은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의 과학적 견해의 풍조에 우리의 입장을 결정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새롭게 막 발견됐다, 막 그런 게 있거든요. 한때 뭐 이제 과거에 설명할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를 이제는 과학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과거에는 신의 영역에 있던 것을 이제는 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하고 많은 걸 증명해내거든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결정을 두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유행이에요. 여러분, 그 우주인 나오면 어떡할까요, 우리? 외계인이 진짜 나타나 버렸어. 우리 어떡하죠, 그러면? 신앙 버려야 될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뭔가 밝혀지면 뭔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신앙을 거기다 묶으면 안 돼요. 과학적인 하나의 입장에다가 이거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져라는 것으로 쉽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 조지 보어라는, 제가 선교사로 활동할 때 속해 있던 단체의 파운더였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에게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네, 하여튼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이해가, 세계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뭔지 내가 알아보겠다. 과학적인 새로운 게 나타날지라도 그게 뭔지 진짜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과 함께 전체 창조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